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팔복의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빈들로 나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이 그닥 매력이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인 이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계단을 떠올리게 됐지요.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목적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자로 확장되게 됐고, 그 확장자가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명자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적 신앙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팔복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계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져서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자마자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주의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의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분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이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언급해 가면서 그가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어느 시골 신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한 단락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언급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니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니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 한 단락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꿀이다, 너희는 세상의 꿀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지금 배고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거고. 그러자 사단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고 나니까 최후의 유혹을 하지요.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 NIV 성경을 보니까 worshi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자,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예배해라. 하나님을 제끼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꿀단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줄 거다. 하나님을 포기해. 그럼 보여지는 대로 다 줄 거다. 세상은 그런 꿀단지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그랬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변했죠. 그 전에 그닥 관심 있지 않았던 것인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는 기고만장했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꿀단지를 제공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그 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유혹이에요.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꿀단지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악한 사단은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향해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악한 사단의 방법이에요. 자, 신앙생활에 분명한 균형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명자로서의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데 악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명자는 다른 사람이 되면 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도 무너뜨립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홍 같은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고 받아주실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얼마든지 살아가도 전혀 지장 없고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께 돌아오면 될 일이야. 그러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의 균형도 무너뜨립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귀한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모여서 주일을 성수하며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적으로 내 삶 속에 직업적 소명을 이루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사적인 예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모여서 예배했으면 돼. 세상은 너의 삶이야. 하나님을 그 성전 안으로 가두어 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균형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분명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죠. 지옥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악한 사단은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킵니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벌어진 일들을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꿀단지, 야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서 우리를 수도 없이 그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들에게 그 꿀단지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대신 내어놓으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실천적인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꿀차 이렇게 좋아하고, 아니 꿀이 뭐가 문제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꿀은요, 우리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통제 같은 거예요. 마취제 같은 거예요.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열이 막 나요. 열이 막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진통제 다 먹고 열 다 내려 떨어뜨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열이 나요. 그럼 가서 하면 열 날 때 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문을 지난 이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 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특징은요, 지극히 작은 소량으로도 엄청난 맛을 낸다는 겁니다. 크게 많이 붓지 않아도 조금만 부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도 소수인 듯하지만 그 소금으로 인하여 만나게도 하고 그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도 방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독할 때 한다고 하면 상처에 닿으면 아파요.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 쓰라림을 지나면서 거기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빈들에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대를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짜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소금이 부어져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상처고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부패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작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짜게 하는 세상을 바로 세우고 공의로 세워가는 그런 세상,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세상,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소금으로 된 너희, 팔복의 문을 지나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너희 무리와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12명 지극히 작지요. 근데 그 12명의 사람이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천지를 소동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승천하신 것을. 그렇지만 120명의 사람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보아줘야만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자국, 못자국을 하게 했던 도마,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인도에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교도 바로 기독교가 중국까지 전파되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내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소금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바로 그를 통해서 주변의 삶이 아름답게 만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금은 소금통 밖에서,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소금통 밖에서,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치를 증명합니다. 소금은 소금통 밖에서,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주중에 식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식사하는 몇 군데 식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한 끼 때우면 되지, 그냥 그런 게 좀 강해서 뭘 먹을까 그러다가 자주 가는 식당이 옛날 중랑경찰서 자리에 있는 장원정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설렁탕도 있고 뭐 뼈다귀 해장국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참 뭐가 막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저는 뭘 늘 시키느냐,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설렁탕 주세요.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면 설렁탕 먹어요. 근데 항상 설렁탕을 딱 먹으면은 그 옆에 후추통이랑 소금통이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소금을 좀 탁 넣으면은 더 맛나게 되고, 거기다 후추까지 탁 넣으면은 그럼 너무 이제 맛있어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거기다가 목사님 이 깍두기 국물도 넣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난 그건 싫어요. 그래서 툭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 소금통에 또 그 후추통에 있는 것이 계속 거기만 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설렁탕 안으로 들어와야 맛나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삶에서 그렇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 넣어야지 했는데 설탕 넣으면 어때요? 영향력이 틀림없잖아요. 막 남편에게 맛있어 물어봐도 대답 안 하잖아요. 오늘 요리는 참 특별한 것 같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소금은 소금통 밖에서,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치를 증명한다. 내가 인식해요. 내가 소금인 걸 인식하고 빛인 걸 인식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가를 우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해요.
무엇인가와 섞여 스스로 희생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그런 접촉의 과정, 거기에서 하나 되는 화학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을 조금만 뿌려도 어떻습니까? 반죽 전체가 변해요. 소량이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소금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 조금이라서.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니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접촉되고 녹아지게 될 때, 그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삶에서 녹아지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참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 말이에요. 야, 너희 부르심을 좀 봐.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보면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냐?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어.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너희들을 부르셔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 너희가 그거 기억하잖아. 보고 있잖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금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아야 돼요. 세상에는 더 힘도 많아야 되고 소유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공간 안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때 바로 거기에 세상의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의 능력을 그 안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했더니 던져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능력, 그 작은 그릇 안에도 하나님의 영혼을 심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작은 만남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작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만 소금임을 기억하고 내가 녹아지려고 애쓰면서 가정 안에 녹아지시고 삶에서 녹아지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 가시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삶은.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녹아지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낮아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엊그제 정효진 성도한테 전화가 이제 집사람한테 와서 또 저한테 이제 집사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제 여기 쭉 지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만나 기도받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 이제 식사하러 나갔는데 이거 어린 아이들 데리고서 여기서 오래 기다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기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이제 좀 나눴죠. 그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아이 둘에 대해서 애들 잘 지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엄청 잘 지내요. 그래서 저희는 쌍둥이를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얼마나 어려울지를 이제 압니다. 또 남자애들은 또 하루가 다르게 뭐 축축축축 커갈 테니까 그 가녀린 몸으로 이걸 이렇게 또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서 엄마가 얼르고 달래고 기저귀도 바꿔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야, 니네도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나오니 니네 스스로 삶을 살거라. 배고플 때 저기 열어봐서 분유니가 타서 먹으면 될 거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노가짐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접촉점이 얼마큼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통 밖으로 나가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소금의 입장에선 소금통 밖으로 나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금통 밖은 낯선 세상이겠죠? 그 낯선 세상에서 내가 녹아지고 사그라들어야 돼요. 아프겠죠? 그렇지만 소금의 존재 가치는 소금통 안에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이런 신앙,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행복한 거 참 좋고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말해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힘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면 쫙 여러분들 꼭 껴안고 기도하시고, 가족들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런 소금통 밖으로 나가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 왔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는 일들이 조금 많아져서 이제 만나게 되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몇 군데 목사님들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또 만나면서 마스크 스트랩 좀 사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마스크 스트랩 대표이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영업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주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스크 스트랩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도해 봤더니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좋은 매체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1번은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데 막상 개별적으로 만들려면 힘드니까 숙달된 우리 공방의 식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려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호피 인디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호피 인디언들 학교에 크롬북을 이렇게 쭉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졸업 시즌을 맞아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편지가 왔는데 그저 문장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이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갈 때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그 수익금으로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우리가 더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묵묵히 그거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서 탁탁탁탁탁탁 이거 하고, 퇴근하고 와서 돌돌돌돌돌돌돌 이거 감아서 넣고,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하고, 자르고 동대문에 가서 장 보고.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여러 교회 판매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목표했던 금액을 다 채웠어요. 더 넘치게 채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 교회 영문으로 돼 있는 이름 좀 보내주세요. 왜요? 그거 낙원교회 이름으로 호피의 마을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거라 그렇게 전하려고 그래요. 누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고 땀 흘렸는지 전해줘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에 큰 은혜가 이렇게 넘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만 돌아보기 딱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말 자르고 지지고, 지지는 게 아니죠, 불사지르고, 네, 네, 어떤 한 분의 전문 용어를 제가 잠깐 썼어요. 자르고 거기다 불로 지지고 뺑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게 호피 인디언 마을에 바로 그 안에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장데이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했는데, 설교 말씀 다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사역을,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쭉 이제 해가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한 성도님께서 귀한 이제 헌금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울려 퍼질 아름다운 그 찬양이 보급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이제 맡겨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권에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 주셨어요. 세상에 돈 낭비한 사람은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의 소금으로 녹아진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는 부분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소금으로 어떻게 하면 녹아질 수 있을까? 기도로 동역하시는 분도 있고, 물질로 동역하시는 분도 있고, 수고함으로 동역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 낙원교회가 우리 안의 낙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낙원으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역사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지역사회에 또 소금으로 녹아지는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들어요. 코로나19 힘들고 어렵죠.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 움츠러들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돼요. 그런데 이런 소외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일 겁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반기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뭐 하고 다 안정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소금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소금통 밖에서 딱 나와서 그들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녹아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인 걸 잊어버리면 맛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빛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소금이다. 세상은 꿀단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소금통 안에 머무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통을 벗어나서 삶을 맛깔나게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명자다. 우리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것이 무언가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소금통 안에 편안하다고, 내가 소금통 안에 익숙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삶이 아니라 낯설지만 소금통 밖에서 그런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걸 꿈꾸면서 항상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심령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에 늘 소금의 삶을, 빛된 삶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역사가 소금통 밖으로 뛰어나가는 결단과 만나는 기대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꿀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소금통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